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라 선지자는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12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방나라 쉽게 말하면 모든 왕의 왕이라 하면 황제 아니겠어요? 이방나라 황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 최강의 나라 황제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의 최고 권위자이면서도 박사 중에 박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본인이 깨달은 대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윤리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본인이 깨달은 대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설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잘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잘합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말을 잘 안 했어.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다 틀리면은 맨 마지막에 안 틀리면 안 하고 누가 틀리면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대답을 했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나이 많아도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사실 스타일이 좀 못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코를 끼워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서 말을 좀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도 해도 잘할 것 같고 교수를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실까? 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목사로 부르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복음으로 꿰뚫은 늘 자기가 복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형교회, 큰 교회로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하고서도 말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고 본인도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목사로 설교하기 전에 늘 자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너무 간대하잖아요. 목회자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용서하는, 간용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와 늘 이렇게 배려를 할 줄 아는,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목회자이면서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목회자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일도 간혹 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른다면 목사의 타이틀을 띄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남을 먼저 배려하고 간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먹은 후에, 식사를 한 후에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한 후에 혹이라도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늘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잘못 가르친 것이 있다면,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설거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따듬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목회 잘하고 말년에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텔레비 나오잖아요. 온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어대잖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1장 7절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부터 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들, 남을 가르치는 자들은 더더군다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00명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만약에 말씀을 변질시키고 잘못 전하면 10,00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 교통법규가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데 김포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다가 서울 가면 또 다르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맞추겠습니까?
기준이 서울이나 김포나 똑같아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기준이 달라지면은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파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서 다 각자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교파 간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어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거듭거듭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중요한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칠판에다 꼭 적어요. 그죠? 선생님 칠판에 적는 것만 외워버리면은 그 문제는 100% 시험에 나오니까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자꾸 강조하고 칠판에 기록을 자꾸 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도 거듭거듭 강조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저 불교에서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 모든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갖춰야 한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을 갖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성도들과 안 믿는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건전한 인격을 갖춰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한 거룩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만 사역자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와 교회 사역자의 자격 중 하나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간 다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3시 반인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이라도 잘못 전가한 거 있다면 저들의 마음속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잎이 나고 우미 트고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